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심령을 정돈하시고 성가대와 주역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종료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죄 크시는 정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는 소중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신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약속을 받아 살면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의 요새를 파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1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성시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그늘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141장을 찬송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같이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배경탁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가 얼룩진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와 욕심의 덩어리들이 엉켜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나 환경을 핑계로 교회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기도하기보다 걱정에 머물렀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사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겸손히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이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붙들어 주시어 건강과 체력과 힘과 기도의 능력을 크게 부어 주옵소서. 듣는 저희 심령 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화가 필요한 가정에 소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상처가 있었던 자리마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수고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인류의 죄악을 저희에게 진노로 쏟아붓지 않으시고 친히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선잔을, 주님의 고독과 슬픔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섬기의 자세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임하실 주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8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산 소망을 들고 외쳤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려진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갑자기 낮에 심장이 멈췄어요. 네, 그래서 심장 마비가 와서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준이가 한우는 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옷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짜증내면서 얘 옷 갈아입히고 손수건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끝나고 이제 이준이 짐을 다 버려야 되니까 갔는데 이제 이준이 침대 옆에 이제 손수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냥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줘서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유준이가 돌아오잖아요.
저 평생 손수건만 빨 수 있어요. 제가 세탁소를 해서라도 100만 개의 손수건이라도 빨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불평하잖아요. 아이가 집을 어지럽히고 아이가 벽에다 낙서를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불평이 나오잖아요. 진짜 위장된 축복이더라고요. 집이 어지럽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집을 살고 싶은데 집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 놨던 흔적이에요. 그 아이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랬어요. 새벽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장난하냐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어떤 건지 안다 그러신 거예요. 네가 겪었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그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도록 허용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사랑인 줄 몰랐어요. 자식을 내어놓는 게 그렇게 큰 사랑인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신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약하고 항상 하나님 내게 신실하셨는데 나는 신실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이쁘셔서 자식을 내게 내놓으셨냐고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허용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20명의 아이를 돕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빠 잘 살고 있다고. 아빠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주님,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같이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살아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멘. 시인 도종환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는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이 세상에 한 송이도 없을 것입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봐요. 우리의 삶이 살다 보면 흔들립니다. 때로는 눈물 날 일도, 때로는 아픈 일도, 때로는 절망할 일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딛고 한 걸음씩 내딛고 살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이 복되고 귀하듯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걸 기억하여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슴에 꽃을 달고 계신데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제일 기쁘시고 감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누군가 그랬어요. 인생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날마다 전쟁과 난리의 소식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우리 속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동과 그리고 심지어 갑작스러운 질병들로 인해서 원치 않는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도대체 어디를 기대고 살아야 할까? 나는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가? 라는 두려움 속에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이렇게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귀한 이 시편 46편은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진 모든 영혼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주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확실한 도움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확실한 도움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46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답을 찾을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46편은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혼란스러웠던 순간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 46편을 읽고 묵상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삼았던 가장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46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준비하며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내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까? 그때 그 마음을 위로했던 말씀이 시편 46편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붙드는 큰 힘을 얻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그 유명한 찬송,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놀라운 찬송시를 짓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복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오늘 말씀처럼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전환점을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도움, 또 하나는 근데 이 도움을 그냥 도움이라고 하지 않고 큰 도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큰 도움이란 건 세상에서 주는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움을 이야기할 때 크다고 하는 이 하나의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다고 하는 이 만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니무차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정말 새롭습니다. 그 뜻은 이래요. 이미 그곳에 계신,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만날 만한 큰 도움이라고 할 때 그 만난다는 뜻은 이미 그곳에 계신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미 그곳에 누가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무차라고 하는 단어는요, 쉽게 발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만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환난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건 잠시 우리의 몸을 피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장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시대의 피난처라는 것은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피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성벽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성이 튼튼하고 아주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고, 땅속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신데요? 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중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로 그날이 오늘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시도 친 것처럼 이렇게 푸른 가지처럼 돼서 이것을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하면 십자가를 떠올리고 거기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그 고통을 떠올리며 우리는 눈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와 고통을 보고 울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 자임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속한 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영혼 없는 신앙으로 신앙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I'm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고백에 대한 진정한 물음과 답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던 일상을 멈추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난주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아프리카 대륙에, 아메리카 대륙에 원주민들이 삽니다. 우리 이제 통상 인디언이라고 하죠. 그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그 광활한 벌판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설 때가 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다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가던 다른 어느 백인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자꾸 멈추는 것입니까? 우리 갈 길이 먼데 빨리 가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자 이 인디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할까 봐 잠시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신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는데 내가 왜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살피면서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마치 한 해를 달려가면서 정신없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뛰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잠시 여러분의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는 소중한 주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내 영혼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육체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 영혼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할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재점검하여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멈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이유, 그 멈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을 얻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는 세 중에 가장 위대한 특세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무조건 빨리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서야 할 때 서지 못하고,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 수정하지 못하면 그 차는 좋은 차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마치 인생을 손해보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첫 번째 만났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 앞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좀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인도했을까? 그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좌우에는 큰 산들이 막고 있어서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에서 즉시 나온 것은 원망과 두려움의 탄성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 땅에 매장시키려고, 저 홍해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원망이 시작됐냐면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절망할 때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 오늘 그것을 외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 세상의 풍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2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변하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지금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모두가 두려워할 거예요. 당시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산이라고 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가장 견고한 요새와 같은 것이 산인데 지금 말씀 속에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대요. 천지가 개벽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오늘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은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마음의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고 근심하고 예수 믿고 두려워하고 예수 믿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이 될 때 비로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 피난처가 정말 여러분의 피난처인지, 여러분의 영혼이 거할 만한 안전한 처소인지, 오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재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를 자를 때 도끼로 무조건 내리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다시 도끼날을 세워서 도끼로 나무를 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날을, 영혼의 날을 다시 예리하게 세워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산성이 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세상이 거친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기쁘고 평안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한 시내가 흐른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흐르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을 성수라고 했어요. 성소가 흐르는 성소 안에 바로 생수가 흐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혼에 샘솟는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곳이란 걸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고단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저수지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수지는 물이 고여있는 거지 스스로 그 물을 보존하는 곳은 아닙니다. 계속하여 증발하고 날아가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떤 분이 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날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살아있는 샘물이 된대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내 영혼이, 낙망했던 내 심령이, 두려워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희망과 용기와 담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이유에 대해서 그 답을 5절에다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성을 튼튼하게 건축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성이 안전한 곳이냐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주님께서 여러분 심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하면서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신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영적 통찰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이 견고하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은 언제 도우신대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동이 터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 너무 두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차를 타고 빨리 달려가면요, 주변의 환경을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돼. 조금이라도 잘못 보면 큰 사고가 날까 염려해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속도를 늦추고 한 30km, 40km 정도 이렇게 가면 주변을 살피면서 갈 수가 있듯이,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잠시 멈출 때 그동안 정신없던 우리의 삶이 다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란 시간이 소중한 이유를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 그 홍해가 가르는 시간을 성경은 동이 트기 직전, 이런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동트기 직전이에요. 온 백성들이 그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무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동이 트기 직전, 하나님은 그 두 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굶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신 그 시간, 동트기 직전,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음식이었던 만나를 공급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아직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힘든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할 순간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는 내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길이 없고 막히면 그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젠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시작할게. 너가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시작할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뒤로 물려놓잖아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참견하지 마세요. 손 걷어붙이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포함하여 우리가 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위기로, 또한 경제의 위기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요즘 자주 싱크홀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땅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도로가 완전히 큰 구덩이 생기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참 이 땅을 잘 파는 것 같아요. 지하철 또 막 건물을 올려야 되니까 밑으로 한없이 파대다 보니까요, 지하수의 그 물길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길이 가다 멈춰버리고 그 길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반이 약해지고 결국 그래서 주저앉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 속에만 싱크홀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도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주님 계셔야 할 자리가 자꾸 비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에 빈터가 생겨버립니다. 그럼 여지없이 악한 권세가 건들기만 해도 폭석 주저앉아버리고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이 곡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 맏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란 말씀이 현실을 도피하고 숨으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드리는 거룩한 멈춤이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반응과 나의 계산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가장 복된 자리를 내주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멈춤이라는 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때도 쉼표가 있어요. 음악에도 4분 쉼표, 몇 분 쉼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더라?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하세요. 쉼이라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룩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모든 사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출발점이었다면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다 보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서 넘어지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했지만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 했을 때 그는 도망을 치고 르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나를 죽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저 아방이 회개하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넘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요나서 4장 말씀을 나눴어요. 요나가 하나님 진짜 만날 때가 언제냐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그때 죽이지 않으세요. 다시 살려내십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저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기다리시다가 회개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를 돌아볼 때 그를 다시 살려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가 아직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니느웨가 망할 줄 알았는데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심판하신다고 외쳤더니 그들이 요나를 대적한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금요기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나가 그때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50년이 넘도록 수많은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들어먹질 않았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 3일길이나 되는 그 큰 도성이 3분의 1도 안 갔을 때 그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백성들이 하루 안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택함을 받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년이 넘도록 돌이킬 줄 모를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복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내 판단이 모든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몰라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은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기도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길이 보이고 답이 보여요. 예수를 믿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를 더 전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6절 보세요.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문나라들이 떠들며 왕국이 흔들려도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도다. 세상이 서로 잘났다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입을 열어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온 세상이 그 앞에 다 녹아내렸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더 깊이 가슴속 새길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란 걸 믿고 그 믿음의 소망에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멀리 동떨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주가 되신대요. 이 땅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의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쫓기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앞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의 주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무엇이 대신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님 되심을 깨달아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해요. 그 두려움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주도적인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 나의 욕심에서 출발했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산이 흔들리든지 땅이 변하든지 바다가 뛰놀든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는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로 마음을 빼앗기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눈을 들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새 힘을 넣는 거룩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